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8면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그거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를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 너의 행복을 위하여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또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보에도 광고되었지만 저희가 함께 섬기고 멕시코 선교를 몇 년 동안 함께 협력했던 김희웅 선교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지난 월요일 날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준비해서 목요일 금요일 샌호세 장례 예배에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이 장례 예배는 하루에 비유잉 서비스, 오후에 피너럴 서비스, 그리고 이제
그 funeral service 이후에 grave service 매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루에 다 이루어지는 그 짧은 시간들,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서 장례 예식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유족으로 4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4명이었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한 명 한 명씩 이제 감사의 이야기, 또 아버지를 회고하는 이야기, 또 과거의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 중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새벽 기도에 그 3번째 셋째 아들이 이야기한 것이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또 오늘까지도 이렇게 마음에 되새겨집니다. 그 아들이, 셋째 아들이 서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일생은 러브 스토리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들 이제 어떤 러브 스토리인가, 47년 동안 그 사모님을 만나서 결혼 생활을 했던 그 러브 스토리, 그 부인을 정말 사랑했던 그 남편으로서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남은 평생, 돌아가시기 바로 전까지도 그 전립선 암 때문에 수술을 하였는데, 그래서 방광 이후에 모든 걸 드러낸 다음에 오줌 주머니를 차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선교 헌금을 모금하러 다녔던 그런 시간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재발이 돼서 갑자기 소천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라이프는 러브 스토리입니다. 어머니를 사랑했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했던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들을 위해서는 미국이라는 곳에 한국에서 이민 와서 이민자들이 다들 경험하는 것처럼 피아노를 전공하셨으니 음악을 전공했으니까 피아노도 가르치고 신문도 돌리고, 그리고 그 구두도 수선해가면서 자녀들을 키웠던 그런 어려운 그런 시간들, 자녀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이야기,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천하시기 몇 시간 전에 이제 의식이 없으셨을 때, 그 사모님도 지금 이제 며칠 내에 아마 하나님이 부르러 가실 것입니다. 굉장히 상태가 안 좋으신데 동영상의 음성과 동영상을 이제 그 아버지 그 선교사님 그 머리맡에 틀어드렸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랬더니 손에서 반응을 하고 얼굴에 미소를 짓는 그런 모습을 이제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47년 동안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한 그런 아버지로서 자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 아규먼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의 삶들 속에 다툼은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 그의 삶의 결론은 사랑의 스토리였다라고 자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는 러브 스토리로 여러분의 삶이 살고 계십니까? 정말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힘들 기회도 있습니다. 어쩌면 슬플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이제 8월을 시작한 첫 번째 주일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잠깐 멈춰서 나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신명기 이 10장의 말씀을 통해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오늘 여러분을 평가한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교우가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한다면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했고, 내 배우자들을 사랑했고, 그리고 내 자녀들을 사랑한, 그래서 일평생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찬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되돌아보면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사랑의 마음, 주님 사랑하겠다는 신앙의 마음을 갖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실족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방황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좌절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인생에는 두 가지의 유형의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런 낙심과 절망과 좌절은 우리가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 가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고민하며 가십하며 욕하며 그리고 무너져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기서 다시 나를 되돌아보고 다시 내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 힘을 내어서 인생을 다시 전진해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유형에 속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늘 이곳에 오기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전진해 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영역들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좋을 때 있습니다. 잘 될 때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삶이 어느 날 갑자기 착실하고 충성되게 하고 싶은데 왕창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인생의 밑바닥, 신앙의 밑바닥까지 다운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너희가 믿음의 밑바닥에 허덕이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10장의 말씀에,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40년 전에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적 같은 은혜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홍해도 갈랐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는 그 위대한 축복 안에 이들은 큰 실패자로 남았다고 신명기 9장은 후반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그들의 실패의 모습. 근데 그들의 실패로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이 10장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말씀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신앙이 다운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뒤죽박죽이 되었습니까? 오늘 이곳에 오는 동안 여러분의 신앙에 갈등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은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너졌더라도 오늘 지금 주님 안에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은혜의 축복의 은혜의 문을 활짝 너에게 열어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오늘 힘을 얻어 쓰러진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소망을 잃은 자가 다시 소망을 잡는 거룩한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실패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영광의 순간순간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결국 나타낸 것은 금송아지 마을.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안 든다고 금송아지 들이댔던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축복의 백성으로 회복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출애굽의 이야기요, 오늘 신명기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명기 10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라. 그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살아있음도 알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영광 가운데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들이대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라고 들이댔던 그들의 실패의 모습에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회를 주나요?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돌판에서 하나님께서 다르게 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오늘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 거는 하나님이 다
다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다 글씨까지 다 쓰셨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오늘 회복의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축복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것은 너가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직접 만들어주지 않으셨을까요? 지겨워서 그런가요? 만드는 게 너무 힘드셔서 그런가요? 아니죠.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만들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만들게 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처음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두 번째 돌판에도 십계명 똑같은 말씀을 적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 하나님이 직접 똑같이 첫 번째 돌판과 똑같은 것을 만들고 똑같은 걸 써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자기들에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 똑같은 돌판에 똑같은 말씀을 들고 있기에 첫 번째와 둘 번째 사이에 있었던 그 일들을 그들은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고개를 쳐들고 뻔뻔스럽게 살아갔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반성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그 일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개를 쳐들고 뻔뻔히 살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는 잘못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에 빠진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 용서받은 것과 그러니까 죄가 온전히 없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 돌판처럼 두 번째 돌판을 똑같이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있었던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또 원망하며 살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사는 것과 죄가 없이 살았던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우리는 죄인이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용서받고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니 고개가 빳빳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그 기회를 주셔서 축복의 인생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고 있다는, 내가 죄인이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만 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불평이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무슨 오만하며 불만이요, 이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와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주님이 그래서 이 두 돌판을 차별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돌판에 주님의 동일한 말씀을 적어주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돌판을 언약궤에 집어넣으라고. 여러분, 이것이 어떤 건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깨워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음의 밭으로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그림이 여기에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고개 빳빳이 들고 마치 죄가 없었던 것처럼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화요일 날인가요? 저희 교회에서 오픈 킹덤 철치 플랜팅 컨퍼런스를 처음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그 컨퍼런스는 처음이었을 거예요. 미국 네트워크가 미국 그
메인 디노미네이션과 저희 한인교회가 어떻게 연합해서 교회 개척을 하는 것에 대한 컨퍼런스였습니다. RTS에 있는 학생들을 도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우리 플로리다 처치 플랜팅 네트워크와 저희 교회가 함께 또 그동안 교회 개척을 하고 있는 개척자들과 함께 처치 플랜팅 컨퍼런스를 하였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한 손님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손님은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목회를 30년 동안 하고 리타이어를 막 앞두고 올해 말에 리타이어를 막 앞두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70살인데 이 70살 나이에 주님 앞에 마지막 인생을 드리고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다가 우리 컨퍼런스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걸 듣게 된 것도. 저희 교단에 있는 미국 노회에 속해 있는 한국 목사님인데 비행기를 타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해서 자기의 남은 평생 이제 살아서 호흡하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 소망이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호텔에 모셔다 드리는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예수를 만난 이야기, 그리고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이야기,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훈련하신 이야기, 그 내 평생 남은 얼마 되지 않는 내 인생의 시간이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됐다는, 받을 수 있다는 이 가능성, 그거 하나 때문에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죄인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기를 원하시는 것에 쓰임받는 것 하나만이라도 감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는데, 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돌판을 기억할 때마다, 이 나무의 언약궤 커버넌트 아크에 들어가 있는 이 돌판을 기억할 때마다 너는 용서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실이 기억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그 위대한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인생을 신앙생활하면서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발로 짓밟고 큰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오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죄인 됐음을 다시 깨닫고 다시 은혜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놀라운 은총이 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시딤 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올라서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고 그것을 그 궤에 넣게 되는 거예요. 그 궤가 뭔가요? 우리가 얘기하는 언약궤인 것입니다. 그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블레셋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전까지 성막과 성전 그 지성소 안에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거기에 있을 때 언약궤의 상징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요 하늘의 은혜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 속에 돌판이 있습니다. 언약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축복이 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받은 죄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있는 곳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위대한 하나님의
다시 축복의 인생 기회로 초대하시며 저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부름 안에서 내가 죄 많은 인생이었는데 은혜 받은 백성인 것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10장에 한 12지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지파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8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는 앞에 1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임재하게 되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구별하셔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구체적 예를 들기 위해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누구인가요? 우리가 창세기 48,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그 12지파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거기서 저주받은 아들이 있어요. 저주받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레위인 것입니다. 이 레위는 저주받아야만 돼요. 12지파 중에 저주를 받아야만 되는 지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저주받아 마땅한 그 지파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별된 백성, 구별된 지파,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복음 안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뭐 뻣뻣하게 세우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레위 지파가 살아가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12지파 속에 서서 거길 점령하게 되면 11지파는 다 이 땅을 프로퍼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막 경작을 하고 열심히 일하면 재산이 늘어납니다. 부가 생깁니다. 거기서 부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만은 주님이 아무 프로퍼리를, 어떤 소유물을, 어떤 기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계속 주시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12지파에게 계속 광야 생활의 만나를 주시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소산을 먹을 그날 하늘의 만나를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를 끊어버리셨어요. 레위 지파도 끊어졌습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자기가 갖고 있는 프로퍼리가 하나도, 땅이 없는 것입니다. 직장이 있어야 살죠. 터전이 있어야 살죠. 근데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직장과 직업과 프로퍼리를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다른 11지파가 주는 11조 그 물질을 가지고 먹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행하시며 사시며 해야 되는 일이에요. 다시 8절을 보실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며, 뭐예요? 주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예배를 드리는 것. 거기까지는 11지파랑 다를 게 없습니다. 11지파랑 다를 게 크게 없죠. 주님을 섬기고 11지파도 짐승 잡아서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뭐 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 지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것인 거예요.
다시 말씀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그 다음에요,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레위 지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도저히 구원받고 쓰임받을 수 없는 그 인생,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제사장 지파로 삼아주셨는데 그들에게만 주셨던 특별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열방을 축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의 권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위대한 축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을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죄인을 하나님이 은혜의 공로로 우리를 구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 땅을 축복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며 사셨습니까?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올랜도 땅의 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사셨습니까? 열방의 백성들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품고 축복하며 사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은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배 드려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섬겨야죠.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고 사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살아가는 백성으로 오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주님이 8월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소스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이 땅에 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축복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며 축복의 인생으로 준비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를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오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붙들고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짓눌려서 세상에 쩔쩔쩔쩔 매고 사람한테 끌려가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살 수 있는 그 인생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때문에 막 골머리 썩고 계십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막 가슴앓이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백성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1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축복하며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앞에 주의 이름 안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의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 그리고 죄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은혜 안에서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하시는 것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습니다. 병에 걸려서 기도하면서도 안 고쳐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고쳐줄 거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위태로워 쓰러집니다. 기도하는 걸 들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명하 기도를 하는데 내 심령 속에 정말로 나의 인생을 살리실 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100% 의지하며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 의심이 있어요.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아마 무너질 거라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저 사람의 마음에 돌리지 않으면 이건 무너질 거라고.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TV 광고에 이런 광고들이 나오죠. 우리는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을 뿐입니다. 사람은 미래입니다. 여러분, 이 슬로건이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을 뿐입니다. 사람이 미래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막 감동하는 거예요. 거짓이죠. 사람이 미래입니까? 주님이 미래인 것입니다. 사람을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없습니다. 기적이 없나요? 기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슬로건이 광고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광고를 보고 맞아, 사람을 믿어야 돼. 사람의 미래래. 기도하면서 믿지 않는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을 오늘 주님은 지적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다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몸이 불편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어떤 때 안수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안수 기도를 할 때 두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이 안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확신이 드는, 정말 이 기도가 쑥 어딘가에서 역사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유형은 기도를 아무리 해도 튕겨 나오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이게 제 경험이니까 이게 성경의 말씀이 어떤 권위랑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유형의 차이는 뭐냐 하면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의 차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왕 시간을 들여서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왕 인생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호흡하고 주신 그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기적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제목처럼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3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잠언서 3장 5절과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섬기는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정말 주님을 믿고 사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발견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이 강조하고 말씀하는 것 16절과 19절 말씀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16절과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심령을 다해 주님 사랑해서 너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뻣뻣하게 마치 죄가 없었던 인생처럼 뻣뻣하게 살지 말고 은혜 받은 백성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 앞에, 기회 앞에 감사하며 산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은혜를, 능력을 가지셔서 하나님 안에서 기적이, 모든 역사들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밭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걸 못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이게 불편한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난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시간 24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호흡을 가지고 눈을 뜨고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 더럽고 추한 것 보라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어도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능력 안에 영생의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뜨고 볼 때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어려움만 보이는 거예요. 귀에 들리는 것이 좌절만 들리는 거예요. 경험되는 것이 어려움만 경험된다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영생의 호흡을 갖고 있는 저 여러분의 눈을 떠서는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주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도성 안에 섬기는 장로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을 보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배우자와 자녀들 속에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보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간증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달라고, 이 귀를 달라고, 이 눈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기꺼한다는 게 나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보는 것이 세상의 눈을 보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세상의 것을 듣습니다. 그의 갖고 있는 모든 익스피리언스, 경험들이 지금 그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가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려움만이 그의 인생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도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늘 저 여러분들의 귀, 눈, 오늘 믿음의 눈과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래야만 되는가? 내 가정은 왜 이래야만 되는가? 내 삶은 왜 이래야만 되는가? 이 바보 같은 인생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예, 내 육신이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인정하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믿음 우리 교회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믿음 우리 가정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함께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올 때 어려운 일 있었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있어도 오늘 세컨드 찬스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 주님 그 구원받은 백성, 용서받은 백성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품고 그분의 말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오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한 주를 또 연장해 주셨어요. 오늘 또 한 주를 살고 있습니다. 이 한 주 동안 기가 막힌 심야막직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발견하시고 마음껏 주님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받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잘났다고 살아갑니다. 용서받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목이 곧은 자로 살고 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라 주께서 주신 그 일들이 다 거룩이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뻗퉁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시 십자가 밑에 내려가게 하셔서
정말로 내 주님 사랑하며 주께 주신 모든 상황을 사랑하며 그 안에 역사하실 살아계신 나의 주님을 발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